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소제목을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6월절 축제를 마친 유대 백성들은요, 유다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설치되었던 그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 우상들 다 부수고 찍어버리고 없애는 일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정확하게 이제 성경의 그 기록만으로 보면 백성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없앴다는 것은 속에 있는 마음들을 자발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들이 이런 일을 한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원래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규례대로 처음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의 개혁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이 뭐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라는 말은 이제 번역이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어려운데, 그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섬기도록 했던,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그 성전을 짓기 전부터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순번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정했었거든요. 그 정했던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 왕이 이제 다윗이 했던 것들처럼 다시 다 재정비해서 이렇게 해야 될 역할들, 레위 사람들이 할 일, 제사장들이 할 일들을 순번을 정해가지고 다시 다 재정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의 성전의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왕도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에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자, 율법에 규정된 대로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진 이후에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악한 왕들이 나왔죠. 북이스라엘은 뭐 상당히 오랫동안 나왔고요. 시작부터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제사에 이렇게 그 쓰임 받아야 될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없어졌고, 심지어 성전문이 닫혀져 있었던 기간들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직업 전선에 뛰어야 했고, 노동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십 년 계속 이어졌다가 회복이 됐다, 이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뭐 북이스라엘은 계속 없어졌고 남유다는 그나마 좀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일들이 이어졌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이제는 제대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큼은 철저하게 그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배,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제사 지내는 일들, 이런 일들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먹고 살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처음에 모세의 규례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만큼 하나하나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이제는 율법의 규정들이 잘 세워지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은 차곡차곡 더미로 쌓았다. 셋째 달에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이 일을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 주를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왕이 아무리 개혁을 한다고 해도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만 나옵니다. 온 백성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과 고급 관리들, 대신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9절,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다양한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다양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고 11절을 가져오면 그것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적당하게 나누어졌거든요. 예물이 많다라는 것은요, 이 시대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기쁨을 받으면 다 헌금을 더 하고 싶어 하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더 바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예물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풍성해졌다는 거죠. 특히 앞에 그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예물이 계속 쌓였다라는 표현을 보면 셋째 달이 그 6월 달 맥추절쯤 돼요. 그러니까 3월 말부터 1월이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7월 달까지 갔다는 것은 가을 완전히 추수. 이때가 이제 가장 큰 추수인데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1년에 해야 될 중요한 농사가 거의 다 잘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농사가 아주 잘 됐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을 받은 거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영적 지도자들이 성결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들은 지도자의 가르침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땅에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을 레위 사람 고나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다. 이 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레위 사람 10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또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께 드리는 일과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고레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들로는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3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의 성전의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줬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3살이 넘으면 공식적으로 양식을 분배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17절,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관례에 따라 임무를 맡은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정말 다양하게 그 당시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제 필요한 곡식들이 분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자, 히스기야의 그 전반적인 개혁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월요일 봤던 29장 2절에 보면 이런 교절이 있었죠.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인데 지금 여기에도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가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아마도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영적 지도자들의 성결에 앞장서고 온 백성들까지 모두 성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도록 한 일들을 평가하는 것 같고요. 성전을 더욱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 율법을 온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는 일들, 모든 일에 헌신적이고 성실하게 준비한 어떤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훌륭하다고 이 저자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잘 유지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러 나가는데 방해를 이루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됐던 그 많은 제단, 목상들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